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 육신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받는데 40일 밤낮이나 걸렸다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분별해서 받아서 돌판에 새겨 넣는 것만 해도 40일이나 걸렸고 또 그 기간 동안 홀로 산에서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중요함이 크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이 단순히 아주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완성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모세에게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이유를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궁금해집니다. 첫째,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탈출시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빨리 산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락하다라는 단어는 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부패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다, 부패하다라는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능동태로 쓰인 것을 보면 이 마귀나 또 어떤 외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타락한 것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이 종노릇하다가 이 바로 왕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또 삶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직접 경험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온 삶으로 경험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즉, 죄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데만 해도 40일이나 걸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잘 지워지지 않게 그대로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새겨진다 해도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즉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인간의 마음이 워낙 부패하고 또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여러분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실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히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빨리, 속히 이미 이들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속히, 빨리, quickly라는 의미의 마헤르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속에 이 이미, 빨리, 속히라는 의미로 이 마헤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기서 일어나서 빨리 내려가거라 할 때 이 빨리라는 단어도 마헤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해서 이미 떠났다라는 이 이미라는 말도 마헤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빨리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빨리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여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황금소 우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빨리 등을 돌리고 뒤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빨리 내려가거라.
내가 명한 길에서 빨리 떠났다 라고 이 빨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산을 내려가라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처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성경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이 황금 우상소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지식, 그리고 자녀, 건강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자녀와 건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건강이 좀 좋아질 때까지, 하나님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안정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내가 좀 자리 좀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명예, 지식,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지금 당장 애들의 필요가 있으니까 애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안정이 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치 자녀들과 돈과 명예와 지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황금소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목적이고 이유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자녀, 건강들을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잠시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이 명한 길에서 빨리 떠났으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보시고 놀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빨리 내려가거라, 이들의 마음이 빨리 부패했다라고 하면서 빨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라 라고 할 때 이 빨리라는 단어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속히 빨리 보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실 때는 개인을 위한 중보자, 또 지도자를 위한 중보자, 그리고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한 중보자를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도 개인과 지도자와 민족을 향해 중보자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예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빨리 산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모두를 민족, 즉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중보자로 빨리 중보자로 내려가라고, 무릎 꿇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듯 여러분과 저에게 빨리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20절 말씀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 돌에 새겨진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이 호렙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모세의 형이었던 지도자로 대신 세워져 있었던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금과 귀고리와 모든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녹여서 이 황금 우상 소를 만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으로 이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가족, 여러분의 가족, 우리 목장,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작게는 가정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부모님, 또 아버지, 또 목장 안에서는 목자님, 목녀님,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회자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윌링시와 또 일리노이 스테이트, 그리고 미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정부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가 모세처럼 간절히 이 리더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각 국가의 리더들을 위하여 우리는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 기도 무릎 꿇고 중보자로 모세처럼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18절 말씀대로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자로 서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어떤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라고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불에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 개울물에 다 흘려보내면 그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이 다 사라집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루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산물이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의 기도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완전한 죄는 이 가루로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죽으심으로 인해 그렇게 죽으셔야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로서
불완전한 중보자로서 세워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100% 완전한 보혜사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완전한 중보자 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또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반대되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빨리 내려가라, 산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모세에게 명하여 중보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목녀님들,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중보자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를 위하여, 리더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모세야 속히 산 밑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 각 개인을 위하여 또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자로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온전한 100% 완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